다윗 이야기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0번째로 사무엘상 28, 29, 30 조금 섞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울이 피할 곳이 없이 울고만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인생 곡선을 살펴보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어요. 다윗은 늘 승승장구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랬을지라도 인생에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해 갑니다. 왕이 되기 전에 가장 큰 실수였다면 제 생각에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기를 의지했던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일라 엔게디 10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나중에 다 포기하고 싶어서 블레셋 왕 가드에게 가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가드 왕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가드에서 있었던 일들, 그 중에 시글락 성읍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지 않습니까? 이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28장 1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전장에 보면 27장 마지막 절에 아기스 왕의 생각할 때, 아기스 왕이 얘가 영원히 이 다윗이 나의 부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그동안에는 이스라엘과 게릴라식으로 가끔 공격하고 침략하고 가끔 공격하고 침략하고 했거든요. 아예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다윗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아기스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불쌍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고자 다윗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이용해 먹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 블레셋은 5방백, 5부족 연합 공동체거든요. 5부족 다 모은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You must understand. 내가 너를 거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내가 호의를 베푼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밝히 알아라.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이다. 그 전쟁이 어느 전쟁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전쟁이에요. 굉장히 큰 아벡 전투였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전투력을 다 집중해가지고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밝히 알아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순간적으로 후회를 했을 거예요. 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나를 인도하셔서 살리시고 그일라에서도 10광야에서도 동굴에서 광야에서 8년 동안 살게 하셨는데 이제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다일레마,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빠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좀 온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하면서 그를 살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울과 전투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는데 지금은 기껏 적국의 호위무사로 전락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었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확신을 주고 있어요.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말로보다도 영어가 더 정확한데요. 당신은 알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으로서 어떻게 할지 알 것입니다. Your servant라고 말하잖아요.
당신의 종이 해야 될 일들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이민 와서 여기 살기 위해서는 충성도를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이 없어서 예전처럼 미친 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병든 척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확신을 주고 있죠.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very well, 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을 해요. 이제 네가 이 전투에 나랑 같이 참전한다면 내가 너를 영원토록 내 호위병, 경호대장으로 삼겠다.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다윗이 잘못 생각해서 잘못 결정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그 어린 시절에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시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머무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너무 명확했어요. 다윗은 너무 힘든 나머지 잘못 생각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요 라고 말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찾는 것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하게 보여주신 뜻이 있고 숨기신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 말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너무 쉬워요. 찾는 것은. 비유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에딘버러 같은 데 가보면, 하일랜드 같은 데 가보면 너무너무 맑은 호수가 있어요. 특히 로크로몬드, 로크네스, 네스가 나온다는 그 괴물 나온다는 호수 있죠. 진짜 너무너무 청명해요. 그래서 너무 투명해서 산이랑 나무들이 다 비쳐요. 마치 거울처럼 선명하게 비치거든요. 근데 가끔 안개가 자욱하게 낄 때, 또 바람이 막 불어서 물 파동을 칠 때, 그때는 나무나 산같이 그런 것들이 투영이 돼서 반사가 돼서 보여지질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 선명해서 볼 수 있는데 안개 같은 우리들의 사심, 욕심, 우리들의 생각들이 확 덮어버리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욕망, 우리들의 뜻이 너무 생각으로 많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으되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에 있는 욕심들을 다 제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을 향하신 뜻은 선명했어요. 근데 생각이 많아지고 겹쳐지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아벡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진짜 전면전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또는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친 채 해도 안 될 것이고 병든 채 해도 안 될 것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자손인 언약의 자녀인 다윗 그냥 거기서 전쟁을 치르도록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셔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사방이 우겨싼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두실까요? 보실까요? 뜬금없이 갑자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아까 제가 블레셋은 연합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두머리 왕이 한 명 있는 것이고요, 5 부족 방백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령관들입니다. 사령관들이 왕을 찾아간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600명의 군사들, 다윗과 관련된 군사들이 대체 무엇을 하려 합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1년 4개월 동안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블레셋 사령관들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블레셋 방백들이 딴지를 걸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블레셋 전투에 다윗이 또 다윗의 군사들이 참전하는 것은 블레셋에 유익한 일입니다.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한때는 골리앗의 목을 베고 한때는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아주 병법에 능한 장수로서 있다가 지금은 거기에서 망명을 나온 이 다윗이 블레셋의 군사가 된다면, 군인이 된다면 얼마나 큰 사기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되겠죠. 한때는 우리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지금은 적이 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투에서 다윗이 총알바지로 지금 앞으로 나간 것이거든요. 총알바지로 만약에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블레셋 편에서는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방백들이 왜 반대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제공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이것은 왕입니다, 왕 아기스에게 노한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 시글락으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변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심할 수 있어서 싸우는 체하고 다시 블레셋에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다윗은 8년 동안 사울에게 추격을 당했었거든요. 온 소문이 블레셋에게도 퍼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떠날 때 호를 단신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600명을 데리고 8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지금 온 신세예요.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왕의 신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에다도 설득력을 잃어요. 계속 말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하고 전쟁에 나가는 척하고 사울 왕한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베우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여 나의 충성들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딜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스터의 페이버를 얻을 수 있도록 블레셋 사람들의 목을 벨 수도 있을 것이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 아니니까 하니. 그런데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다윗이 변심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방백들이 이 속에 다른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질투예요, 질투. 여러분, 이 블레셋은 연합공동체로 해서 왕이 선정이 되고 다시 왕을 투표해서 뽑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다윗이 이 큰 아벡 전투에서 공을 세운다면 모든 공이 다 그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백들이 사령관들이 지금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의 신임을 얻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과가 진행이 됩니까? 아기스가 설득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몰래 불러요. 그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오히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수령들이 너를 싫어하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더 계속 나아갑니다. 다윗이 또 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사실은 다윗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았을 거예요. 사울 왕이랑 전면전을 하게 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낳을 것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반전을 일으키신 것인데, 다윗은 왕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그렇게 얘기했겠죠. 다시 또 아기스가 설득을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몰래 도망가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밟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결과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하신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생각이 많은 하나님이 다윗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결과를 갖게 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셨어요. 피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또 억울한 오해를 받게 하시면서, 미움받게 하시면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만약 이때, 진짜 만약 이때 방백들이 아니었다면 성경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으로 억울한 상황까지도 만드시면서 다윗을 몰래 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못하고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자녀, 언약의 자손들, 자기 자녀들한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중에 다윗이 고백하듯이 기가 막힌 수로 웅덩이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지시는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심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계속 막히고 또 다일레마로 진퇴양난의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막 하소연하고 싶었을 거예요. 방백들 수령들한테 가가지고 당신들 왜 나를 미워하느냐. 여러분, 요셉, 다니엘, 에스더,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많은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 오해, 누명을 벗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런 상황까지도 인도하셔가지고 반전의 삶을 만드시잖아요. 이 방백들, 수령들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큰 과오를 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다음 구절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시면 다윗이 큰 시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시련을 받느냐면 시글락으로 오지 않습니까?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고 시글락에 왔는데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3일 길로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내려옵니다.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성읍이 다 불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볼모로 인질로 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자기의 충성도도 표시했죠. 싸움에서 피했죠. 그리고 마침 이때 시글락이 오지 않았다면 큰일이 날 뻔했어요. 성읍은 다 불타고 처자식이 다 지금 인질로 끌려간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로 다윗은 구원이 되었지만 다윗의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는, 그 대가는 다윗이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다윗이 계속 아말렉 사람들을 치지 않았습니까? 충성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보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다 같이 떠나가지고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니까 마침 이때가 기회다 해서 지금 시글락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자식을 다 끌어간 거예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겨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용서하시지만 때때로 잘못한 대가는 치르게 하셔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를 가늠하죠. 가늠한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도 죽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이제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 첩이랑 강간하잖아요.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그 잘못에 대한 따끔한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와 그 대가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아픔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아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징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들은 잘못한 것에 대한 따끔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먼저는 처자식, 이 상황, 처자식들이 다 잡혀가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상황으로 징계하시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사람으로 징계하십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백성들이 누굽니까?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600명입니다. 600명이 지금 자기 처자식들이 다 빼앗긴 것을 알고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8년 동안 지금 다윗과 동고동락, 시글락에서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 위기 상황이 오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로 쳐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부터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유불리를 따지면서 그 유리한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좀 돌려치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시편에 보면 5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면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배신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저를 외부의 사람들이 싫어하고 저를 비판한다고 하면은 다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면서 액센트 주면서 이렇게 저한테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저한테 인사 안 하고 가시는 분 보면 내가 잘못한 거 있나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그러거든요. 그, 그게 사람이 마음에 사실 눈 안 맞추고 피하고 그러면은 내가 혹시 섭섭하게 한 것 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받았을 때, 인심을 잃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영어로 보면 greatly distressed, 완전히 다운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상황도 상황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처자식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또 다윗의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기서 저는 다윗에게 옵션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봐요. 하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삶의 의미 찾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사람들 붙들고 하소연하는 거였어요. 너 왜 그러냐? 내가 시글락에 온 것이 나 잘 살자고 온 것이냐? 다 우리를 위해서 온 것 아니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아기스 왕한테 충성을 다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겠느냐? 막 하소연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디스트레스 됐던 이때 하나님 바라본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상황은 물어볼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 쫓아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자식이 다 지금 인질로 볼모로 잡혀 있는데, 근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윗이 또 그의 시편 40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아벡 전투 기가 막힐 웅덩이 아니었겠습니까? 수렁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서 방백들의 그 반대로 다 끌어내신 거예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구절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다윗이 바뀌어버려요, 인생이. 이렇게 깊은 곤두박질 쳤던 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보솔 시내가에서 너무 다른 사람으로 또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돼. 다음 주 여러분 꼭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세 가지 이제 짧게 적용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들 살면서 얼마나 잘못된 결정들을 많이 합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 생각을 거듭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성실하고 불신실해도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났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향하신 생각이 많으신 분이 항상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잘못된 일을 할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여러분 상황 속에서 지금 혹시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결정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예기치 않는 진짜 다일레마 현상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약해지지 마십시오. 또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 유익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영원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 도우실 우리 하나님 힘있고 용기를 얻으시는 귀함들 되시길 바랍니다.